우리의 삶에는 어떤 방향으로 움직여야 할지 쉽게 보이지 않는 시간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노력해도 해결되지 않고 기도해도 조용한 것처럼 느껴지며 마음은 점점 답답해지는 순간들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문이 막힌 것처럼 느끼고 하나님께서 왜 이 길을 열어주지 않으시는지 마음속에서 여러 생각이 떠오르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막힌 문 너머에서 여전히 일하고 계시며 때가 되면 새로운 길을 준비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문을 닫으실 때 이유가 있듯이 하나님이 문을 여실 때도 분명한 신호와 흐름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갑자기 새로운 자리에 던져놓지 않으시고 마음의 변화와 상황의 변화를 통해 천천히 인도하실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막힌 문이 열리는 순간에는 그 전에 여러 작은 변화가 나타나고 마음이 새로워지는 흐름이 생기며 이전에는 보이지 않던 것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 신호들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이 길을 다시 열어주고 계신다는 은혜의 표시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신호를 보지 못하면 열린 문 앞에서도 머뭇거리게 되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길을 놓칠 때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신호를 알아보는 것은 신앙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이 막힌 문을 열어주실 때 어떤 변화가 나타나는지 함께 살펴보며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새로운 길을 더 분명하게 바라보고자 합니다. 첫째, 하나님이 막힌 문을 열어주실 때 보이지 않던 선택지가 나타납니다. 우리의 삶에서 막힌 문을 마주할 때 가장 먼저 느끼는 것은 답답함입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길이 보이지 않고 내가 할 수 있는 선택이 하나도 없는 것처럼 느껴지면 마음은 점점 움츠러들고 생각도 좁아지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시야가 막히고 방향을 잃었다고 느끼는 바로 그 순간에도 여전히 일하고 계시며 우리가 보지 못하던 길을 준비하고 계신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님이 막힌 문을 열어주시는 과정에서 가장 먼저 나타나는 변화는 이전에는 보이지 않던 선택지가 마음에 떠오르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이 선택지는 억지로 만들어내는 생각이 아니라 마음이 자연스럽게 열리고 상황이 부드럽게 바뀌면서 보이기 시작하는 길입니다. 사람은 막힌 상황에 오래 머물면 생각이 경직될 수 있고 문제를 바라보는 관점도 한 방향으로 고정되기 쉬운데 하나님은 이러한 한계를 깨뜨리기 위해 마음속에 새로운 생각을 떠오르게 하십니다. 처음에는 아주 작은 변화로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전에는 전혀 고려하지 않았던 방법이 떠오르거나 마음속에 오래 잠겨있던 아이디어가 다시 올라오기도 하고 막혀있던 시선이 다른 방향을 자연스럽게 바라보도록 움직일 때도 있습니다. 이 변화는 단순히 생각의 전환이 아니라 하나님이 막힌 문을 열기 위해 우리 안에서 먼저 시작하신 은혜의 움직임입니다. 또한 하나님이 새로운 선택지를 보여주실 때는 우리의 마음이 조금씩 가벼워지고 상황을 바라보는 태도도 부드럽게 바뀌게 됩니다. 불안과 답답함이 가득했던 마음에 여유가 생기기 시작하고 그동안 막혀있던 생각들이 풀리면서 선택의 폭이 넓어지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이런 변화는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이 새로운 길을 열고 계신 중요한 신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너무 좁은 관점에 갇히지 않도록 우리 마음을 조금씩 넓혀주시고 그 마음 안에 새로운 선택지를 흘려보내 주십니다. 선택지가 보이기 시작할 때 우리는 비로소 막혀 있다고 생각했던 상황에도 다른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이 과정은 우리의 힘으로 만들어내기 어렵기 때문에 하나님이 막힌 문을 여시려고 할 때 나타나는 가장 중요한 변화 중 하나입니다. 전에는 생각조차 하지 않았던 작은 방향 전환이 마음에 떠오르고 두려웠던 결정이 편안하게 느껴지기도 하며 한 가지 길밖에 없다고 생각했던 자리에 두세 가지 선택이 보이기 시작할 때도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시선을 새롭게 하시고 막혀있던 마음을 열어주시는 은혜입니다. 또한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선택지는 많은 경우 우리의 상황에 정확하게 맞는 길로 연결됩니다. 내 힘으로는 전혀 준비되지 않았던 자리에 하나님이 이미 필요한 연결과 환경을 만들어주셨다는 사실을 나중에서야 깨닫게 되는 순간도 있습니다. 마음에서 떠오르는 선택지가 단순한 생각이 아니라 실제로 움직일 수 있는 길로 이어지는 것을 경험하면 우리는 하나님이 막힌 문 뒤편에서 이미 길을 준비하고 계셨다는 사실을 더 깊이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선택지가 보이기 시작하는 것은 단순한 변화가 아니라 하나님이 문을 열기 시작하셨다는 분명한 신호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선택지가 보인다는 것은 우리 안의 용기가 다시 살아난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막힌 상황이 길어지면
마음은 쉽게 움츠러들고 새로운 결정을 하기 어려워지지만 하나님이 문을 여시는 순간에는 마음속에서 다시 시도할 힘과 용기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이 용기는 억지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함께 찾아오는 자연스러운 힘입니다. 그 힘이 우리 안에서 움직이기 시작하면 우리는 이전보다 다른 시각으로 삶을 바라보게 되고 막혀 있다고만 생각했던 자리에 새로운 희망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결국 보이지 않던 선택지가 나타난다는 것은 하나님이 새로운 길을 열어주겠다는 사인이며 그 사인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넓은 가능성과 더 깊은 은혜의 길로 초대하고 계십니다. 막힌 문 앞에서 길이 보이기 시작할 때 우리는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붙잡을 수 있고 그 변화의 흐름 속에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길로 담대하게 걸어갈 수 있습니다. 둘째, 하나님이 막힌 문을 열어주실 때 문제를 보는 관점이 달라지기 시작됩니다. 막힌 문 앞에 서 있으면 마음이 쉽게 좁아지고 문제를 하나의 방향으로만 바라보게 될 때가 많습니다. 상황이 오랫동안 풀리지 않으면 자연스럽게 생각도 경직되고 마음도 굳어지기 때문에 문제를 더 크게 느끼거나 그 문제만 바라보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막힌 문을 열어주실 때는 먼저 우리의 시선을 바꾸시며 문제를 바라보는 관점 자체가 달라지도록 이끄십니다. 이것은 억지로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려는 노력과는 다르며 하나님이 마음속에서 천천히 일하시는 은혜의 변화입니다. 관점이 달라진다는 것은 같은 상황을 보더라도 마음의 반응이 달라진다는 의미입니다. 전에는 두렵고 부담스럽게 느껴졌던 일이 이제는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으로 바뀌기도 하고 불가능처럼 보였던 문제를 다시 생각해 볼 여유가 생기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상황을 먼저 바꾸시기보다 우리의 마음과 관점을 먼저 바꾸시며 그 변화 속에서 자연스럽게 막힌 문을 여시는 방향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그래서 마음의 시야가 넓어지고 문제를 바라보는 각도가 부드러워지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이미 일하고 계신다는 신호일 때가 많습니다. 문제를 바라보는 관점이 바뀌면 가장 먼저 나타나는 변화는 감정의 방향입니다. 막혔다는 생각은 마음의 불안과 조급함을 만들어내지만 하나님이 시야를 넓혀주실 때는 그 감정의 흐름이 차분해지고 마음 깊은 곳에서 설명하기 어려운 평안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문제는 여전히 그 자리에 있지만 더 이상 그 문제의 크기가 나를 압도하지 않고 오히려 감정의 무게가 조금씩 가벼워지면서 문제를 다르게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마음을 만지시는 은혜의 신호이며 막힌 문이 열릴 준비가 시작되고 있다는 뜻일 수 있습니다. 또한 관점이 바뀌면 문제를 해결하려는 방식도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이전에는 힘으로 밀어붙이거나 홀로 고민하며 답을 찾으려 했다면 관점이 바뀐 후에는 마음이 조금 더 부드러워지고 상황을 넓게 바라볼 수 있게 되며 하나님께 묻고 기다릴 여유가 생기게 됩니다. 이런 변화는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고 계시고 막힌 문을 열어주실 때 준비해야 할 태도를 갖추게 하시는 과정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문제에 눌리지 않도록 마음의 깊은 부분에서부터 관점을 조정하시며 그 과정에서 흔들리지 않는 평안도 함께 주십니다. 관점이 달라지는 것은 또한 과거와 현재를 연결해 해석하는 방식에서 나타나기도 합니다. 전에는 이해되지 않던 어려운 일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다른 계획을 위한 과정이었음을 조금씩 깨닫게 되기도 하고 내가 원했던 방식과 다른 길이 오히려 더 안전한 길이었다는 사실을 마음속에서 받아들이게 되는 순간도 생깁니다. 이런 변화는 생각의 전환을 넘어 믿음의 성숙으로 이어지는 중요한 흐름입니다. 하나님은 이 흐름을 통해 막힌 문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었는지 알게 하시고 이제는 열린 문을 향해 나아갈 준비를 하게 하십니다. 또한 문제를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지면 주변 사람을 대하는 태도도 함께 변화합니다. 막힌 상황에 있을 때는 주변의 말도 쉽게 상처가 되고 작은 조언에도 흔들릴 때가 많지만 하나님이 시야를 넓히고 관점을 바꾸어 주실 때는 사람의 말보다 하나님의 음성을 더 깊이 구하게 되고 주변의 말에 휘둘리기보다 하나님의 기준을 바라보는 힘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막힌 문이 곧 열릴 때 나타나는 영적인 안정감이며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께 다시 바로 세워지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무엇보다 관점이 달라지는 변화는 하나님이 지금도 나를 인도하고 계신다는 믿음을 다시 회복하게 합니다. 막힌 문 앞에서는 하나님께 버려진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지만 마음이 새로워지고 상황을 바라보는 태도가 달라질 때 우리는 하나님이 멀리 계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가까운 곳에서 계속 이끌고 계셨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이 깨달음은 하나님이 열어주실 문을 담대하게 향할 수 있는 힘이 됩니다. 이전까지는 가려졌던 길이 마음속에서 자연스럽게 보이기 시작하고 하나님이 열어주신 문을 향해 걸어갈 마음의 준비가 조용히 시작됩니다. 결국 문제를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진다는 것은 하나님이 이미 일하고 계신다는 분명한 신호이며 막힌 문이 열릴 때 나타나는 중요한 변화입니다. 마음이 넓어지고 시선이 부드러워지며 하나님의 계획을 다시 바라볼 수 있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이 준비하신 길을 더 분명하게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마음부터 움직이시고 그 마음의 변화가 준비되면 막힌 문을 실제로 열어주시며 새로운 길로 부드럽게 이끄십니다. 셋째, 하나님이 막힌 문을 열어주실 때 흔들리지 않는 확신이 나타납니다. 삶의 여러 자리에서 막힌 문을 경험하게 되면 마음은 자연스럽게 불안해지고 방향을 잃기 쉽습니다. 노력해도 열리지 않는 상황이 이어지면 자신감도 흔들리고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할지 판단하기 어려워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막힌 문을 열어주시려는 때가 가까워지면 마음 깊은 곳에서 흔들리지 않는 확신이 조용하지만 분명하게 자리 잡기 시작합니다. 이 확신은 내 힘으로 만들어지거나 스스로 다짐해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마음을 붙잡아 주실 때 생겨나는 은혜의 증거입니다. 그래서 상황은 이전과 크게 달라지지 않았는데도 마음은 이상하게 흔들리지 않고 선택의 기준도 안정되기 시작하며 이전과는 다른 담대함이 찾아옵니다. 흔들리지 않는 확신이 나타날 때 가장 먼저 변하는 것은 마음의 중심입니다. 막힌 상황 속에서는 감정이 쉽게 흔들리고 문제의 크기가 지나치게 크게 느껴지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확신이 찾아올 때는 동일한 상황을 바라보면서도 마음이 정리되고 중심이 단단해지기 시작합니다. 두려움이 가라앉고 조급함이 줄어들며 앞으로 어떤 길로 가야 할지 명확하게 보이지 않아도 마음이 허물어지지 않는 안정감이 생깁니다. 이런 변화는 내 감정이 강해져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그 안에 새로운 평안을 심어주시기 때문에 일어납니다. 이 확신은 갑작스럽게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깊은 곳에서 천천히 자리 잡는 방식으로 나타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그 변화가 잘 느껴지지 않다가도 어느 순간 두려움보다 평안이 더 크게 느껴지고 불안했던 마음이 가라앉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열어주실 문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이 내면의 확신을 먼저 준비시키시며 그 확신을 통해 상황을 바라보는 태도와 결정하는 방식까지 바꾸어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확신은 단순한 느낌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사실을 붙잡을 수 있는 중요한 신호입니다. 이런 확신이 자리 잡을 때는 과거의 실패나 막혔던 순간까지도 새로운 의미로 다가오게 됩니다. 전에는 실수처럼 느껴졌던 일도 하나님이 다른 길로 인도하시기 위한 과정이었음을 자연스럽게 이해하게 되고 그동안 닫혀있던 문에도 하나님의 이유가 있었음을 조금씩 받아들이게 됩니다. 마음속에서 이러한 이해가 자라날 때 우리는 더 이상 막힌 상황에 머무르지 않고 하나님이 열어주실 문을 기대하며 나아갈 힘을 얻게 됩니다. 확신이 깊어지면 스스로 불안한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이전보다 더 분명한 시각으로 삶을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흔들리지 않는 확신은 또한 작은 변화에서도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다는 마음의 감각을 열어줍니다. 이전에는 그냥 지나쳤던 상황이 이제는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흐름으로 느껴지고 마음에 떠오르는 생각이나 만나는 사람들도 하나님이 보내신 신호처럼 받아들여지기 시작합니다. 이 변화는 상황 자체가 완전히 달라졌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마음을 이끄시며 열린 문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준비시키시기 때문입니다. 확신이 생기면 작은 움직임도 의미 있게 느껴지고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새 길을 준비하시는 과정이라는 믿음이 자라나게 됩니다. 성경에서도 이러한 변화는 여러 인물의 삶에서 자연스럽게 나타납니다. 특히 애굽에서 바로의 꿈을 해석하기 전 요셉의 모습이 그런 흐름을 보여줍니다. 그는 감옥에 있었지만 하나님의 계획을 향한 마음의 확신을 잃지 않았고 그 확신은 결국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문을 향해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마음의 확신은 상황이 바뀌기 전에 먼저 찾아오는 은혜였고 그 은혜가 요셉이 새로운 자리로 이동하는 중요한 발걸음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막힌 문 앞에 있을 때 마음에 일어나는 확신이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주는 좋은 예입니다. 결국 하나님이 막힌 문을 열어주실 때 나타나는 흔들리지 않는 확신은 우리 삶을 지탱하는 중요한 힘이 됩니다.
상황이 완전히 바뀌기 전에 먼저 찾아오는 이 내면의 안정감은 하나님이 준비하신 길이 가까워졌다는 분명한 신호이며 그 길을 향해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는 마음의 기반을 만들어 줍니다. 그래서 이 확신이 마음속에서 움직이기 시작할 때 우리는 하나님이 이미 막힌 문 뒤편에서 일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이 여시는 새로운 길을 향해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게 됩니다. 넷째, 하나님이 막힌 문을 열어주실 때 기도 제목이 자연스럽게 바뀌기 시작됩니다. 막힌 문 앞에 서 있을 때 우리의 기도는 대체로 한 방향을 향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의 상황이 해결되기를 바라고 이 막힘이 빨리 풀리기를 원하는 마음이 크기 때문에 기도 제목도 자연스럽게 그쪽으로 집중되곤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막힌 문을 열어주시려는 때가 가까워지면 마음속에서 기도 제목이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하며 이전과는 다른 방향으로 기도하게 되는 변화가 나타납니다. 이 변화는 억지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마음을 움직이시면서 부드럽게 이끄시는 흐름 속에서 생겨납니다. 기도 제목이 바뀐다는 것은 마음의 초점이 바뀌고 있다는 뜻입니다. 처음에는 문제 해결만 바라보던 기도가 어느 순간 마음의 평안을 구하는 기도로, 더 깊은 신뢰를 구하는 기도로 옮겨가기도 하고, 지금의 상황을 단순히 없애달라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뜻으로 이 시간을 이끌어가고 계신지 듣고 싶은 마음으로 변하기도 합니다. 이런 변화는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길을 바라볼 수 있도록 마음을 단단하게 해주시는 과정이며 우리의 시선이 상황에서 하나님께로 옮겨지고 있다는 중요한 신호가 됩니다. 또한 기도 제목이 바뀌기 시작할 때는 스스로도 놀랄 만큼 마음의 방향이 달라지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이전에는 왜 이런 일이 계속되는지 이유를 묻는 기도가 많았다면 이제는 하나님이 어떤 길을 준비하고 계실지를 기대하는 기도로 바뀌기도 하고 지금의 답답함보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붙잡고 싶은 마음이 깊어지기도 합니다. 이처럼 기도의 성향이 달라지고 기도할 때 마음이 흔들리지 않게 되는 변화는 하나님이 막힌 문을 열어주실 때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은혜입니다. 그리고 기도 제목이 바뀌면 마음속의 부담도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막힌 상황에서는 문제 해결이 가장 큰 관심사였기 때문에 마음도 무거웠지만 하나님이 열어주실 문을 향해 기도가 바뀌기 시작하면 문제보다 하나님의 뜻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다시 바라보게 되고 마음의 깊은 곳에서 평안이 자리 잡기 시작합니다. 기도의 방향이 바뀌면서 나의 관점도 바뀌고 이전에는 생각하지 못했던 길을 선택하는 용기도 생기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런 과정을 통해 우리가 열린 문을 제대로 바라보고 나아갈 수 있도록 마음을 준비시키십니다. 기도 제목의 변화는 또한 우리의 내면에서 일어나는 성숙의 과정이기도 합니다. 급하게 해결책을 구하던 기도가 이제는 기다림의 여유를 배우는 기도로 변하고 상황의 변경을 구하던 기도가 하나님을 더 신뢰하게 해달라는 기도로 바뀌기도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깊게 하고 계신다는 신호이며 막힌 문을 넘어 새로운 길을 걸어갈 힘을 채우고 계시다는 증거입니다. 기도가 깊어질수록 우리는 하나님이 이미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문을 열어가고 계신다는 확신을 더 분명하게 느끼게 됩니다. 팀 켈러도 기도에서 기도는 우리의 마음을 바꾸는 과정이며 하나님이 준비하신 길을 보게 하는 하나의 훈련이라고 말합니다. 그는 기도가 단순히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한 도구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우리의 마음을 인도하는 과정이라는 점을 강조합니다. 하나님이 막힌 문을 여실 때 기도 제목이 자연스럽게 바뀌는 현상은 바로 이 말과 깊게 연결됩니다.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 우리의 마음을 다듬고 열린 문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십니다. 결국 하나님이 막힌 문을 열어주실 때 기도 제목이 바뀌는 변화는 하나님이 이미 움직이고 계시다는 분명한 신호입니다. 기도는 마음의 방향을 드러내는데 그 방향이 달라지기 시작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앞으로 나아갈 준비가 된 사람으로 세워가고 계시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기도의 변화는 막힌 문이 열릴 때 나타나는 가장 부드러운 신호이지만 동시에 가장 깊은 은혜가 담긴 변화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이 변화 속에서 우리를 새로운 길로 이끄시며 열린 문을 향해 담대하게 걸어가도록 힘을 채워주십니다. 이 말씀이 마음의 은혜가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함께 해주세요. 그리고 댓글에 아멘이라고 남겨주시면 하나님의 은혜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질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